네, 오늘 8월 우리 첫 주 부흥의 그날을 꿈꾸며라는 제목으로 126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그래서 8월인데 벌써 이제 조금만 지나면 더위가 이제 한풀 꺾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주중에 우리 좀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마침 올림픽에서 재밌는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 재밌는 경기 많이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배구도 했는데 제가 안 보려고 했다가 같이 보면 재밌다고 그래서 누가 같이 보자고 그래서 봤는데 너무 안 좋게 좀 져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배구는 이겼더라고요. 이렇게 그 스포츠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다 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경기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원하던 메달을 땄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이죠. 4년 동안, 이번에는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값진 결과로 메달을 땄을 때 너무 기쁘겠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또 한편에서는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면서 그런 슬픔의 눈물을,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기쁠 때도 울고 슬플 때도 울고 많이 웁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가 어디까지 갑니까? 마침내 저 천국이죠. 거룩한 시온성,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여정,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순례자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시인을 보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기쁨과 슬픔의 눈물을 함께 오늘 시인이 흘리고 있어요.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표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앞에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라든가 77절,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향해 가면서 불렀던 그 찬송, 그것을 모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모음집을 꾸민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걸어가면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노래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좀 시의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배경을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 쓰여진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후대죠. 다윗 시대 이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표현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나라가 진행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경에 기원전 6세기경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아주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그때부터 포로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이라든가 여러분 아시는 그런 성경들 보면 포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슬픔과 탄식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나라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렇게 딱 70년 걸렸습니다.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시가 오늘 126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해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 단어가 뭐냐면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가 기뻤도다. 우리가 찬양을 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6번이 나오니까 한 절마다 평균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적으로 온 민족이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성격을 학자들은 공동체 감사시라고 부릅니다. 감사하는데 개인 감사시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시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바벨론에 있다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꿈을 꾸는 것처럼 기뻤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간 이방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압제와 무시와 멸시 아래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말로는 꿈인가 생신가 그런 거예요. 이게 꿈인가? 얼굴을 꼬집으면서 야,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가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얼굴을 꼬집으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 있으셨어요? 꿈 같다. 돌아보면 중간중간에 여러분 뭐 그런 큰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다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텐데, 만약에 뭐 앞으로 통일이 된다 그러면 야, 이게 꿈 같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언젠가 오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어서 천국에 가겠죠. 주님을 볼 때 꿈인가 생신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 포로에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정말 아름답고 기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1절에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고,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때 바벨론이 있고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칙령을 내려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으면 가라. 좀 자유롭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좋다. 이것을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레스 왕 덕분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고레스 칙령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온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2절에도 보시면 기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막 돌아오면서 막 깔깔깔대고 웃었겠죠. 혀에서는 막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백 킬로를 걸쳐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나라, 이방 나라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아주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말할 텐데, 예전에는 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봐라, 너희 나라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무슨 함께 하냐? 하나님 그렇게 힘이 없냐? 바벨론에게 나라를 망하도록 너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셨냐? 라고 조롱을 했던 그 나라들이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수많은 주변 민족들이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게 됐다는 것이죠. 3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쁘다. 이 번역이 약한데 막 감탄과 기쁨이 다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이 너무 놀랍다. 이방 민족도 놀랍고 이스라엘 백성도 놀라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일하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 그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죠. 또 한 가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입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완전히 우리나라 끝난 것 같은데 70년 만에 다시 구원 복귀시켜서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이 출바벨론,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 구원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해방의 역사. 너무나 아픈 기억이 있죠. 얼마 있으면 광복절인데 두 주 있으면 광복절이 되죠. 올해가 광복 보니까 76주년이 돼요. 벌써 50년이 지나고 이제 100년이 가까이 가는 76주년인데 일본 제국주의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 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도 도쿄에서 올림픽을 하는데 여전히 일본은 우리를 뭐 이제는 대놓고 못하지만 은근히 많이 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무시하고 능멸하고 짓밟았겠어요.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윤동주 시인이나 뭐 심훈 또는 이육사 이런 우리 민족 시인들의 시를 보면 얼마나 그들이 독립을 사모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을 불살라서라도 불태워서라도 나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나는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시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간절히 나라의 독립을 사모했어요. 36년 동안. 그리고 1945년 드디어 독립이 됐을 때 얼마나 그 기쁨, 나라를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천안에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가면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해방 후의 역사의 사진들, 전시들, 일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행했던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기쁨과 슬픔의 그 계곡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했던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꿈꾸는 것 같고 여러분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던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가장 뜨거웠고 영적 가장 부흥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너무 먼 오래전 일이십니까? 요즘같이 여러분 이렇게 덥잖아요. 힘들고 너무 지치기 쉬워요. 사람들이 짜증만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컸는데 무엇이 있을까? 너무 많죠. 가장 큰 것은 이제 구원받은 은혜죠. 구원의 감격이고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대학생활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할 너무나 큰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하다가 30살쯤 됐을 때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내가 드디어 하나님 또 목회자가 되는구나 이런 그 때를 돌아보면 참 많이 기뻤던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 삼송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첫 예배를 드렸을 때 꿈꾸는 것 같은
특별히 첫 2달 동안에는 진짜 좋았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진짜 꿈꾸는 것 같은, 이게 성도님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저도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막 새가족들도 많이 오시고 너무 기쁨의 시간들,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한번 일들, 맨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큰 일, 놀라운 그 감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려워도 이전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분명히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정말 잘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을 쓰면서 시편 30편 11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이 고백할 때 늘 다윗의 삶 속에는 슬픔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슬픔이 변해서 춤추게 하시는 분이죠. 나의 슬픔의 베옷, 그렇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옷을 입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분명히 슬픔도 있고 눈물골짜기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슬픔이 변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춤추게 하시고요,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혹시 그래도 이전에 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었다면 이제 갑자기 시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현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눈앞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 하나님을 부르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자,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이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자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난해 구절입니다. 자,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2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시온의 포로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포로, 우리의 포로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보내소서라고 했는데 남방 시내가 무엇인가, 남방 시내, 이 2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자, 먼저 남방 시내는요, 이스라엘 유다의 남쪽에 가면 네겝 광야라고 있는데 그 지역을 말해요. 거기에 보면 평소에 사막처럼 아주 건조합니다. 물이 흐르지 않아요. 메말라 있는데 여름에 갑자기 비가 오면 한순간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범람하는 그런 곳이 바로 남방 시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와디라고 하죠.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전혀 없어요. 메마른 사막 같은데 갑자기 비가 내렸을 때 엄청난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는 와디, 이것을 남방 시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적으로 이런 의미죠. 평소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던 그 죽음의 땅에 한순간에 푸르르고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여전히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간섭과 구원하심이 있으면 한순간에 남방 시내의 그 메마른 땅에 생명의 땅이 되는 것처럼 한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 앞에 보시면 큰 다리를 지나오시면 보시겠지만 큰 천이 흐르죠. 북한산에서부터 행주대교 쪽으로 이제 창릉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쪽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꼭 한두 번씩 보면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태풍이 올 때 갑자기 물이 불어가지고 다리 밑에까지 흙탕물이
그러니까 주변의 산책로나 이런 자전거들은 완전히 잠기고 일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를 때가 1년에 꼭 한두 번씩 있어요. 한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지나가면 이제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쓸려가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뭔가 생기가 돋고 이렇게 다시 그 다음에 더 활기가 돋는 것을 봐요. 메마른 그 천에 비가 와서 확 쓸고 지나가면 다시 한번 생기가 돋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메마른 땅에 한순간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의 포로들이 돌아온다. 포로가 돌아온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역사가 있어요. 고레스 칙령을 할 때 한 번에 다 돌아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고, 두 번째로 에스라 아시죠? 에스라라는 사람이 인솔해서 또 돌아와서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를 주도해서 또 귀환해서 성벽을 짓고, 순간순간마다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는 왔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벽이 없어요.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은 포로들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눈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직 돌아오지 않은 그 포로들과 또 이 땅의 황폐한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남방 포로들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그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아직도 이곳에 성전이 없습니다. 아직 성벽이 없습니다. 남방 시내에 그렇게 비가 오면 한순간에 메마른 땅에 생기가 돋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선조 다윗과 솔로몬 때 너무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이 땅에 그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부흥을 허락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5절과 6절 미래에 대한 고백이 돼요. 아까 4절은 현재였습니다. 1절, 2절, 3절은 과거였죠. 5절과 6절의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갑자기 그 농사의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기쁨으로 추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여기 아마 농사 지신 분들이 거의 젊은 분들은 없으시겠고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많이 지어 보셨겠지만, 저도 어릴 때 강원도에서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조금 져봤어요. 강원도 하면 감자도 있고 배추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많은데, 농사가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1년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빨간 날이 없어요. 빨간 날이라도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나가서 그것을 물을 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꿔야 되고, 병충해가 생기면 농약을 치고 항상 그렇게 부지런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저도 여름에 막 방학 때 내려가서, 지금 이 순간에도 농부들은 가을에 추수를 위해서 수건으로 뒤집어 쓰고 밭에서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태양볕 아래에서 30도, 40도에 육박하는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일을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농사 짓는 게 여러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씨를 주고 농사 짓고 작물을 가꿨다가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봄에 여름에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게 농사 지은 사람들만이 가을에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봄에 여름에 대충 뿌리고, 그렇죠? 뭐 농약 벌레가 있는데 뭐 신경도 안 쓰고 물도 잘 안 주고 그러면 가을에 추수가 되겠습니까? 그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것이죠. 뭐 개미와 배짱이 비유 아시잖아요. 봄 여름에 씨를 열심히 뿌리고 가꾼 사람들만이 마지막 추수 때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얼마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영적 열매, 그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행한 행위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열매로 알리라, 믿음으로 알리라가 아니고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고 일생 동안 어떻게 씨를 뿌리고 살았는지 마지막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주 정직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평가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로 열매로 주님이 평가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가장 힘든 상황에서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수많은 박해를 뚫고 일어난 기독교 역사죠. 또 1500년쯤 지났습니다. 기원 중세 시대, 교회가 엄청나게 타락을 해서 성직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다 타락을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돈을 주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기독교 타락이 있을 때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교회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외쳤죠. 그게 뭐냐면 오직 말씀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희 강대상 앞에 써 있는 것이죠. 이 라틴어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종교개혁자들이 그 교회가 어두웠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개혁을 외쳤을 때 교회가 다시 회복돼서 프로테스탄트,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셨던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907년,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 거 아시죠? 평양이잖아요. 북한 땅인데 전라도 경상도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쌀가마니를 지고 사진을 보면 막 그렇게 가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방방곡곡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목사님이 갑자기 막 죄를 고백하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오고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내가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첩을 두었습니다. 내가 성도를 미워했습니다. 밤새도록 회개하면서 엄청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양 술집의 문을 다 닫았어요. 교회가 부흥했을 때 평양 시내에 기생들이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 많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교회가 망했구나, 박해가 너무 심해요, 기독교는 끝났구나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그리고 우리가 날씨도 덥고
모이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흥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흥은 부흥입니까?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거 아니세요? 너무 상황 파악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부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좋은 상황에서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어둡고 너무 또 보이지 않고 정말 아무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마 유명하신 목사님 아실 텐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인간이 지난 10년 동안 한 일보다 하나님이 현재 5분 동안 하신 일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인간이 10년 동안, 아니 100년 동안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5분이 아니라 1분만 당신이 강력하게 이 땅에 역사하시면 세상은 뒤집어진다. 바로 부흥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 계획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여러분 부흥이 없고요.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척박하고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강 같은 역사를 부으시면 그 메마른 땅에 한순간에 그렇게 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다 흩어져 있고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할 바로 이때 어떻게 보면 참된 부흥을 꿈꿔야 될 시기가 아닌가. 오늘 시인은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부흥을 꿈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참 보면 여러분, 꿈이 없어요. 꿈을 잃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그냥 그렇다고 쳐요.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안주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청년들 나왔는데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특히 믿지 않는 청년들, 꿈과 비전이 있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무슨 꿈과 비전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들어가기도 힘든데 대학 졸업하고 나는 어디에 취직해야 될까? 이렇게 취업하기 힘든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지? 취업을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많아지죠? 결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를 어떻게 낳아야 되지? 자녀 한 명 키우기 그렇게 힘들다는데 하나만 낳아야 되나? 결혼하고 자녀 안 낳고 키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집은 어떻게 구해야 되지? 결혼을 했는데 애들은 생겼는데 어디서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밖에 없어요. 정말 청년들이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한숨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많은 후보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청년 비전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는 말들을 보면 물론 저는 정말 잘 되기를 바라요. 그분들을 통해서 나라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바라지만, 정말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저분들이 겉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 바치겠다고 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진보든 보수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개인적인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로밖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소망이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치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꿈과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꿈과 비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꿈과 비전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남들처럼 취업하기 힘들고 직장, 결혼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반드시 일할 것이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숲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이 행하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언젠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삼성 지역과 이 주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 동네 어린아이들이 참 많은데요, 그들 많은 아이들이 돌아와서 다음 세대가 부흥할 것을 꿈꾸며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동네 교회 다니세요?
그냥 교회가 가까우니까 등록해서 그냥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절대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정말 그 부흥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부흥의 시대에 여러분 3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참된 부흥의 시대는 항상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웠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그 기도의 불꽃을 통해서 항상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참된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된 말씀. 역사상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수도사들이, 그 신부들이 정말 참된 말씀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잘못된 말씀을 막 선포했는데, 그때 칼빈 루터 이런 사람들이 강단에서 참된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참된 복음을 선포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였을 때 그 강단에 불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참된 말씀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흥의 현장에는 항상 참된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 네, 부흥의 현장에는요, 죄인들, 더러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하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서 날마다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와 참된 말씀의 선포,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바울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아무것도 못 걷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에 지옥 가는 것이고요.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 천국을 거두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봤자 마지막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영생과 천국의 상급을 거둔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일이 여러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거두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하는 말이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더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선을 행하시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지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의 그때에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